말씀이 들리고 항상 계속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생하게 하소서. 오늘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내하고 좀 싸우고 그러면 이게 또 안 써져요. 주의 음성을 별로 듣기도 싫고. 할렐루야. 뭐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주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니, 이 사람은 첫째, 항상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목록으로 해서 하는 게 큐티에 도움이 돼요. 1번 의롭고, 2번 경건하여, 3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네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꿰뚫는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놓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이 악한 중독,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거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은 정말 차가 승차감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차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중요하지, 차를 타고 가면서 승차감이 좋은 거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시선,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참 많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놓치는 법도 없다. 이게 오늘 본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큰 주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놓치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빈약하고 가소롭게 짝이 없는 삶인지 몰라도, 내가 이 삶에 정말 진심이고 이 삶에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주신 역할과 부르심 안에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 이 몸부림치는 삶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큰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위가 놓쳐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에서 기록된 대로, 이 단어가 그라포라는 단어거든요. 이 그라포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각칼로 나무판을 긁어서 조각하다라는 뜻이 기록된 대로, 이 그라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하나하나를 보시면 내 삶 하나를 조각칼로 조각하시듯이 파서 새긴다라는 거죠. 그가 불순종한다면 그의 불순종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가 교만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못되었다면 그것 또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게 살아감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아무 일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틀림없고,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지요. 근데 여기에 참 큰 은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전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해변 모래사장 있죠, 그 위에서 노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파도가 딱 안 닿을 만한 거기 해변 모래 위에다가 이런 짝대기로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뭐 글자도 쓰고 이름도 쓰고, 그렇게 놀다 보면 이제 썰물이 조금씩 차올라 오니까요,
안 닿을 만한 곳에다 썼는데 조금 있다 썰물이 차오르면서 파도가 쑥 밀려오면 그 그렸던 그림, 내가 썼던 이름, 이런 것들을 싹 파도가 지우죠. 파도가 싹 왔다가 쑥 지나가면 해변이 아무것도 없이 다시 깨끗한 해변이 싹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각칼로 조각하듯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기록이 되었어도 파도가 해변 모래 위에 그림과 글자를 싹 치우고 돌아서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간절한 회개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 허물을 지우시고 깨끗이 씻어내시고 돌아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은혜인 거죠. 하나하나를 기록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심할 때 그 기록된 바닷가 모래 위에 써졌던 것들이 파도가 치우고 내려가듯이 깨끗이 치우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기도할 때도 자주 언급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아카어란 단어는 결정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를 심판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죠?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이 어느 정도냐면 첫 번째는 주홍같이 붉은 죄고 두 번째는 진홍같이 붉은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할 때 이 주홍, 이 주홍색은 샨이라는 단어인데요, 키르메스라고 하는 참나무가 있어요. 이 키르메스라고 하는 참나무가 있는데 이 참나무에 항상 기생하는 그런 코치닐 깍지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요. 이걸 그냥 한글로 번역할 때는 연지벌레라고 불러요. 이 연지벌레, 그것도 벌레의 암컷에서 나오는 알, 그 알에서 채취한 염료예요, 이 주홍은. 그래서 이 연지벌레 암컷의 알에서 나온 이 채취한 이 염료에다가 천을 담고서 물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천을 태우지 않는 한 이 천에 물들여진 연지벌레의 물감은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홍빛 같은 나의 이 죄는 연지벌레 암컷의 알로 물들여서 태우지 않으면 그 염료가 어떤 행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정말 주홍빛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홍빛 같은 죄가 어떻게 되죠? 흰눈처럼 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진홍같이라고 할 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할 때, 이 진홍은 톨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앞에 건 색깔이지만 진홍은 사람의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참 이게 옛날에 말씀을 보면서 이제 원어를 보면서 깨달았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다시 이걸 열어서 보면서 혼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톨라란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가 된 거죠. 그리고 3일, 4일이 지나가며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체가 막 썩어가기 시작하면서 몸이 허물어지고 막 이런데 한 5일 지나 6일 지나 7일 지나 보니까요, 이 코에서 막 구더기가 막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어져서 이제는 막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코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상태, 이게 톨라예요. 그래서 또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때때로 영적으로 죽어 참 썩어가고, 그래서 이 코에서 구더기가 기어 나올 만한 영적인 죽음, 불순종의 죽음, 교만한 죽음, 음란한 죽음, 여러분 그런 톨라의 상태에 내가 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저를 혹시 살다가 혹시 예수를 믿다가 그런 상태에 이른 나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은 양털같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양털같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체메르라고 하는 건데 의미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양털같이 의미는 원점이라는 뜻입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숱한 죄와 허물과 악함과 불순종으로 막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도 내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너무 멀리 왔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잘 안 고쳐지니까, 그 태도가 잘 안 변하니까, 그 중독이 잘 안 끊어지니까 나도 스스로 너무 힘이 들고 막 포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죄책감과 정죄감을 제대로 이길 길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는 많은 세월을 지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나를 달랑 들더니 원점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지난 모든 삶을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원점에다 딱 갖다 놓고, 기훈아, 여기가 시작점이다, 여기가 출발점이야, 네가 살아왔던 그 많은 것들은 다 없어졌어, 알았지? 여기가 시작점이고 원점이고 출발점이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의 냄새나는 삶, 실패했던 삶, 상처받던 삶, 없는 삶이다, 알았지? 안 살았던 삶이야. 근데 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게 너의 인생의 원점이야. 이게 여러분 양털같이의 의미예요. 그런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진하게 녹아 있습니까? 그죠? 종, 치울 수 없는 그 천의 물들이 물감, 진홍,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코에서 나오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나, 이걸 양틀처럼 달랑들어서 원점에다 놓으시고, 야, 너의 모든 죄된 삶은 싹 다 없어진 거야, 안 살았던 거야,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우리를 원점에다 탁 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이전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왔든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왜 이렇게 자꾸 성만찬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성만찬 때 저는 정말 은혜가 있거든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야, 여기부터 다시 하자, 여기부터 다시 하자. 오늘도 여기 철야예배 때 성만찬 하고 싶은 걸 많이 좀 참았어요. 이미 막 목요일 또 해가지고 어제 했잖아요. 어제 우리 8시 기도회 때 구성전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이 예수의 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썩어서 막 지체가 되어져서 구더기가 기어 나올 정도의 나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걸 양털같이 원점으로 다 돌려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데, 그래서 기록된 대로 그라프 조각칼로 나무를 파서 아로 새기듯이 하시는데, 주홍같이 붉은 불순종, 진홍같이 썩어 자빠진 나의 죄된 삶은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내시고 잊어버리시고 없는 것처럼 하시고, 반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손톱 같은 순종도 놓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는 씻어내시고 손톱 같은 나의 순종은 전부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 순종을 계산할 때에 계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놓치거나 삶을 놓치거나 우리의 순종을 놓치는 법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 나는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로 새기듯이 조각칼로 파서 기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님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먹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당대의 큰 도시긴 했지만 고대 사회니까 6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30만 명씩 모였다는 기록이 근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살아갈 때는 거의 10만 이하 한 8만 명에서 한 8만 5천 정도가 상주하는 인구였다라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8만 5천 명이 작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시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가 의로웠다. 두 번째, 그가 경건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였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밑에 속박당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건 결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은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우리 같으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시몬에게는 구약에서 그 수천 년 동안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찬양 거의 부르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가끔씩 이런 찬양을 좀 불렀어요. 이 손양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고대가 같은 거예요. 요 고대가 보면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전 제 3절 가사를 좋아했었는데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기다리오니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철야예배 이럴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삶을 함축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시몬의 뜻이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들음. 여러분 이 시몬, 이 사람은 항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 말을 계속 써야 하나?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게 약간 제가 좀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면죄부로 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설득이 안 되지만,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 막 감동이 안 되지만, 말씀이 말씀하면 시몬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을 순종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 동의가 되지 않거나 설득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나눠보면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그게 막
전율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이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와서 저쪽 귀로 쑥 흘러나가는 말씀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감동되어져서 들리지 않으면 마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태도가 시몬이란 이분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냥 듣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음, 이게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받은 약속이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고 그리고 성령은 너의 그 갈망과 기다림대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 영역이 있죠. 나에게도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영역이 있고, 내 가족 중에 누구에게 내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삶의 면면 속에 어떤 삶에 참 곤고하고 되어지지 않고 메마르고 참 안타깝고 되어지지 않는 많은 삶의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정말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라는 뜨거운 갈망과 간절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중심,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시몬은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메시아의 오심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의미 있잖아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갈망하면 반드시 너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받아내는 삶 속에 반드시 말씀대로 오셔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조각 속에 하나님 여기도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요, 여기도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요, 여기도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요, 제가 정말 사모해요 라고 하는 뜨거운 중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법 긴 시간 동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철회를 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또 생기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기도에 대해서 스물스물 이제 기도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매일 아침 저희 입술에 오르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가 시작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남편과 우리 집사님, 그의 자녀들을 내 입에 올려 하나님 그분께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도들의 하루가 시작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원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제가 얼마 동안이 될지 모르겠으나 다시 그 삶으로 좀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의 삶에서 참 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참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앉아서 명단을 꺼내놓고 우리 여자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가고 그의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고 그의 자녀에 대해 이름을 불러가고, 그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의 삶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믿지 않는데 그에게도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시몬의 삶을 보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겠구나. 평생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라고 살았더니, 야 네가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는 죽지 않을걸?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마다 처처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와야 하고 방법이 와야 하고 그러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이 시몬을 보시면서 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기로 간절히 갈망하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일이 없으니 메시아를 그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마침 그 문제 속에 오시고, 또 언제 그 문제 속에 오셔서 나의 존재와 삶 속에, 그의 존재와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해서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빌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라는 갈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갈망 속에 오셔서 주의 역사가 행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오늘 큐티 본문이잖아요. 다 그거였잖아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죠?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28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았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을 더 이상 문제 때문에 곤고함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놓아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역사하는 것은 예비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에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축복하다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건 여러분 이사야 8장 14절 1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8장 14절 15절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볼게요.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그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15절,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께서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치는 돌과 참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겠으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손톱 같은 순종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을 기억하고 보셨다가 어떻게 해요? 그를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그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렸고 말씀의 순종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35절 마주보고 두 번째 사람을 보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거기에 칼 있죠? 칼에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려 놓으시면 이게 롬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골리앗의 칼을 말합니다. 골리앗의 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칼이 골리앗의 칼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의 칼이 나중에 누구의 손에 들리는 칼이 되죠? 다윗의 손에 들린 칼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려 도망갈 때 여러분 이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칼로 찌르듯이 아파요. 받아내는 삶 해보셔서 지금 살아보셔서 알지만 엄청 불편합니다. 받아내는 삶이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참 감정과 기분과 느낌에 관계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제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아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죠.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칼로 찌르듯이 아플 때 많아요. 받아내는 삶 칼로 찌르듯이 아플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삶이 진짜 골리앗의 삶이에요. 진짜로 골리앗의 칼 같은 삶.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이스라엘 괴롭힌 것처럼 너무 고통이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손에 들린 칼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삶이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참으로 우리를 나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승리를 보증하는 칼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베일이 벗겨지다 그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악인의 반열에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참 의인의 반열에 들게 되어지는 계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의 현실 앞에 딱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는 것을 아프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참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3일 뒤에 부활로 모든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칼로 찌르듯이 아플 수 있으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참 기댈 만한 언덕으로 격려해가며 또 응원해가며 박수하면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사람이 36절에 등장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러분 이 당시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15살, 16살 어간에 거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결혼을 해서 7년간 남편과 살았어요. 그 7년 뒤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부가 됐어요. 그리고 84세가 됐으니까 거의 한 60년 정도를 가부가 된 채로 혼자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답니다. 목록이죠. 두 번째, 주야로 금식했답니다. 세 번째, 기도함으로 섬겼답니다. 마침 38절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하잖아요. 바누엘은 여러분도 잘 아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야복 강가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브니엘이 이제 헬라어로 음력된 게 이 바누엘입니다. 번이라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15세 16세에 결혼을 했지만 7년 뒤에 남편이 죽고 한 60년간 그가 이렇게 가부로 살면서 한 세 가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무슨 의미죠?
그가 여러분 훨씬 망가질 수 있잖아요. 가부가 되어졌어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가지 않냐고, 정말 그가 얼마나 예배에 붙어가고 하나님에 붙어간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사모함으로. 두 번째, 주야로 금식했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금식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가 또 기도하는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의 뜻이 은혜거든요. 은혜. 안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내일을 살아갈 분량만큼 은혜가 항상 있고, 아멘. 또 이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 그분 은혜가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있는 줄도 모르게 살아가며 현실에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은혜가,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때를 견디고 또 이때와 싸우며, 또는 이때를 잘 당하고, 참 이때를 잘 당하는 게 참 잘 안 되는 일인데 이때를 잘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일이 있으면 수치를 잘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잘 당하고, 또 그때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정말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은혜로 당하는 사람. 네 번째,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해서 이 사람을 받아내는 이 어려움보다 은혜가 크고 깊고 넓어서 제가 잘 은혜로 이 사람을, 이 현실을 싸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파고 은혜로 나아가고, 오늘 양육을 마치고 난 뒤에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나가시다가 보셔서,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중앙폭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요 송화식당 사장님이세요. 왜 저를 찾아왔냐면 자기 땅에다가 우리 지주간판을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남의 땅에다 지주간판을 세웠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전체 경계청량을 했는데 그 경계청량 근거에서 대표님, 우리 땅에다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틀림없이 이게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계청량을 다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경계청량을 안 했다고. 저보고 경계청량을 안 하고 왜 그래요? 경계청량을 했다고. 이렇게 한 1시간 반 동안 말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좋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경계 있죠, 경계.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 경계에 자기 땅 안에 있는 거니까 파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경계 안에 있는 거면 내일이라도 파서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자기가 내일 당장 경계청량을 신청을 할 테니까 경계청량한 비용을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고. 왜냐하면 이걸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처음에 너무 설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잠시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다가 참 내가 목사지. 그리고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대표님,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고와지고 태도가 고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좀 사귀는 시간이 되어졌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계, 그 항상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처지와 상황권에 놓여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밖에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지경에 있든지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 아시죠?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영화는 봤어요. 아내와 이렇게 본 영화인데 형사인데 광역수사대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형사가 이제 이 범죄자한테 돈을 받고 사건을 그냥 유야무야 없게 하려고 할 때 이 형사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이렇게 가오가 없이 살아야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실력이 없지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능력이 없어도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항상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날마다 예배와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야, 너 다윗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라. 아들이 죽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6시 5분 전에 나타나셔서 7시까지 이게 너무 두렵고 떨리게 명백하게 그냥 살아있는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저한테는 생생한 꿈이 아니라 일루전, 환상 같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주섬주섬 신발을 추져 신고 장모님은 남서방 어딜 가나 어머니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러고는 집으로 가서 그냥 다윗한 그대로 머리 감고 모욕하고 모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9시 반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와중에 참 다 했는데 다윗처럼 머리에 기름을 안 발랐네 싶어서 신보상하는 주일 아침이니까 그 미용실에 들어가서 저기 있잖아요, 저 머리에 기름 좀 발라주세요. 저 머리에 기름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무슨 기름을 발라야 되냐고, 아니 모르겠다고 그냥 기름 좀 발라달라고 그랬더니 뭔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빗겼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왼발을 끄집어내고 오른발을 딱 끄집어내는 순간 은혜의 비가 제 머리 위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느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확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은혜가 이 은혜가 내려오더니 제 머리를 지나 가슴을 지나 온몸을 확 사로잡는 순간부터 정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비가 들어올 때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더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내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니까 아들의 죽음이 저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장례식이 그 순간부터 잔칫날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안에서부터.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장이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잔칫날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확 내려서 제 존재와 제 심령과 제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 확신이 먼저 확 부어지기 딱 시작하니까 이 장례식이 잔칫날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두 손이 호주머니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약간 긋는 폼이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아니 무슨 이게 춤추는 사람인 것처럼 어제 아들 죽은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춤추듯이 걸음을 걸으면서 입술이 모아지더니 휘파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제 아들 죽은 아버지다라고 안다면 내가 미친놈처럼 그렇게 어깨춤을 추면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보는 장례식장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도대체 제가 미쳤나 보다. 어젯밤에 그렇게 괴성을 지르며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는 뒹굴더니 그러고는 가족을 모아가지고요, 그 본문으로 말씀을 인도하고, 저쪽에서부터 대학원생 동기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성도들이 울면서 들어와요. 여러분, 전부 다 웃겨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전부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은혜 소낙비가 내리면.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큰 게 아니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은혜가 없는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이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도 그 은혜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흔들고 이끄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정말 그 은혜를 구하고 이 안나처럼 하나님, 제 삶 속에, 존재 속에, 이 삶 속에 은혜로 오셔서 나로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두 사람, 하나님이 놓치지 않은 이 두 사람, 시므온 안에 행하셨던 일, 그리고 안나 속에 행하셨던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씻은 듯이 없이 하시고 원점에다 놓으신, 세상의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여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야, 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원점에 놓아주시는 것처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이 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밤에 기도와 간구로 은혜가 부어지고 내일 아침에 눈 뜨셨을 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처럼 새 마음으로 내 삶을 마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자유롭게 시작하게요. 네. 우리 예수 때문에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나라의 사정이 건설사들이 여기저기 막 다 넘어져 가고, 그러니 자연히 우리의 삶의 모든 재정과 경제도 나라가 불편한 것들이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공고함들이 또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기에 그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하고, 또 안나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했던 자이기에 이제 그 안에 채워진 은혜가 또 도시 속으로 홀로 들어간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았음을 또 말씀이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여기에 메시아로 오시옵소서. 내 공부한 이 삶 속에 이 영역에도 메시아로 오셔서 나로 구원해 주시고 나로 살려주시고 나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소서. 하여 잘못 살아온 삶이, 내 연약했던 삶이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다 진홍 같고 종 같은 죄가 씻어져서 다시 원점으로 놓아주시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 존재 안에, 내 삶 안에 은혜의 비가 아버지 비처럼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날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이 밤에 내 삶 속의 문제 속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그 크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몬의 삶 속에 오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권세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처럼 오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다렸던 안나 가운데 아버지 온 도시 안에 그를 통하여 이 메시아의 소식이 홀로 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간섭해 주소서. 아버지 참으로 은혜비가 비처럼, 아버지 은혜가 비처럼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열레게스 카로레게스 열레게스 카바스기 아버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놀라운 권세 능력들로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오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고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밤이 아버지 내 삶의 이 영역 가운데 메시아를 경험하고 만나는 아버지 아멘 아멘. 요레게스 카로레게스 요레게스 카바스키 요레게스 카로레게스 요레게스 카바스케스키 아멘 아멘.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특정한 한 부분을 좀 정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에, 이 문제 속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문제를 만나 주시고 이런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렸던 시몬에게 네가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는 죽지 않을 거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삶의 이 영역과 되어지지 않는 이 부분을 주께 이 밤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아버지 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돌이켜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주께 고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의 영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내 혀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통해와 자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역 속에 메시아로 오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한 부분을 특정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이 영역들을 아버지 특정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부르짖는 아버지 여기에 이 지점의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오셔서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레게스 카라네게스 카바스키 아버지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공감을 주께 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공감을 우리의 눈물을 주께 해서 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속에 이 문제 속에 메시아로 오시옵소서. 요레게스 카로레게스 카바스키 아버지 이기는 역사들로 아버지 통일과 자복의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멘. 아버지 회개와 더불어 회심과 더불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 약함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공감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멘. 나를 다시 아버지 참으로 시체가 썩어 아버지 괴적 구르기가 구걸 그럴 정도에 아버지 오래되고 지속된 이 추잡하고 더러운 삶 속에 이 불순종하며 반복되는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중독 속에 주의 이 태도 속에 이 습관 속에 오셔서 끊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끊어지는 역사가 뿌리 뽑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오셔서 아멘 아버지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이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혀가 부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짐이 부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메시아이신 주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갈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통일로 자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공감 속에 메마름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능력들로 아버지 회개케 하시는 역사와 통일케 하시는 역사와 아버지 자복케 하시는 역사와 아버지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부르는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죄 내가 아버지 캐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오셔서 주여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크고 놀라운 것과 능력들 안에서 아버지 부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메시아를 구하고 메시아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더러운 것 속에 아버지 이 약함 속에 아멘 끊이지 않는 종족 속에 아버지 나의 담력과 아버지 하나님 난 속에 오시고 아버지 교만 속에 오시고 아버지 더러운 생각 속에 오시고 아버지 사람의 생각 속에 오시고 아버지 사단의 생각 속에 와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정리하여 주소서. 아버지 지롱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아버지 깨끗게 내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이길 힘이 없사오니 내게 이길 능력이 없사오니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만지시고 아버지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 거룩하심으로 회복되고 주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들로 아버지 은혜와 거룩한 역사와 능력들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거룩한 권세 능력들과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성령이 나타나시는 권세 능력들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셔서 이 밤에 아버지 목숨에 나아졌듯이 아버지 그런 역사들로 만져주시고 아멘. 아버지 경되게 하시고 아버지 채워진 역사들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율레게스 카르레게스 카바스키 아멘. 아버지 참으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사람들로 아버지 채워진 바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나는 역사들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한 역사들로 아버지 우리가 세워지고 붙들림 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소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 끝에 우리 성령 대망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사로잡힘 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가 이르지 않는 분들 기도의 혀를 풀어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혀가 풀어지게 도와주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힘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족 관계 안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아버지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대통령 욕밖에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버지 참으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밖에 욕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내 죄를 보게 되어질 때 참으로 이 나라 이 도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온 나라가, 온 아버지 조국교회가, 아버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광장에 모여서 자기 죄를 돌아보기 전에 목사가 입에 욕을 달고 욕을 해가며 반대팔을 참으로 저주하는 아버지 이런 세대를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온 교회가, 온 목사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죄를 고백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정치 조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개 역사가, 회개 영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죄를 돌아보면 회개함으로 아버지 다시 원점에서, 아버지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